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앞절에 계속 이어서 이 뒷절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가 연결이 되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것을 명하는 것들은, 이걸 명령하는 것들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기도의 응답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뭔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배신을 받았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많은 경우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많고,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을 하고 또 실망을 하면 떠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그런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또 노래이기도 하고 가요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들도 많은 경우는 다 이 사랑과 또 이별,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춰줌으로써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을 얻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기를 얻는 그런 면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 대중매체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과는 좀 다르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을 하고, 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참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면들을 첫 번째 대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참사랑을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살려내는 요즘 이제 여름에 물놀이도 많이 가는데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해놓고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오히려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혈연 관계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또 친구 사이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친구 관계 안에서의 사랑,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관계가 있다라면 아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그 찐친, 절친, 베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찐친도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친구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의 어떤 창시자나 종교의 어떤 교주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죽었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아무 군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경에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참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여겨주시고 또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했냐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 여겨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야. 친구로 여겨줬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가감없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 그 찐친, 친한 친구와는 왜 속에 있는 어떤 얘기들을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이 친구 관계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 또 나중에 재림과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알려주셔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야. 그죠? 왜 몰라? 왜 알려주는데 왜 모를까요? 집중해서 잘 안 듣기 때문이기도 한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 잘 듣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이기도 한 거예요. 또 성경 연구이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설교 시간에는 그런 연구와 묵상을 다 해서 전해주는 것이니까 설교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든 또 경건의 시간, 또 큐티해야 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잘 알아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정말 찐친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우정이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어. 또 반대로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나는 너를 친구로 인정해. 그러면서 나랑 친구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다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다 친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과 친구가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럴 때 나도 같이 친구하자 이렇게 해야 나도 응답을 해야만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을 잘 봐봐.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누군가 나한테 친구하자라고 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친구할래? 그렇게 할 때 내가 묵묵부답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 우리 친구하자 오늘부터 이렇게 되면 말을 놓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로서 더 이제 친하게 지내고 사귀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야 우리랑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했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구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긴다고? 친구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여겨준다라면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가치는 급상승된 거죠. 그죠?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준 거라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올라가는 높여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높여진 신분, 그 신분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과 내 말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또 우리의 어떤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날마다 힘써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친구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그런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정말 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참사랑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친밀한 어떤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참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1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친구가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렇지. 이미 친구 관계가 되었지만 이미 친구 관계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드러내 보이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예수님이 명하는 말씀은 뭘까? 1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거야. 이 명한 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목숨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랑,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교회도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어떻게 흘려내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같이 한번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너희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첫 번째 먼저 사랑해야 될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1차적인 이 사랑의 대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힘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5절, 13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분거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떤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특별히 2인칭 복수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과 당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명령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무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찐친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예수님의 절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또 시기하겠지, 그지? 지네끼리만 사랑해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으로 두 번째의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척 관계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우리의 행동으로서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그 사랑 속에서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에 갈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랑에 놀라고 감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나타내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요구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겠지. 또 그런 사랑을 또 기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니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이유나 목표는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영혼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그 오리지널 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의 사랑이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비교적, 상대적 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이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마땅한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할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 형제의 궁핍함을 받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내가 가진 물질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해줄 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지금 배고파 죽겠어. 추워 죽겠어. 근데 말로만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왜 굶고 있어? 라면 끓여 먹지.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는데 라면 끓여 먹지라고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쌀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제로 베풀므로써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되고 가짜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